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또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감동 속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말씀을 담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20장 우리 후반부 전체를 분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람 백성과 마구와 미역과 모와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지상시장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첫째 부활과 그다음에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심판 우리가 이제 주로 흰색 보좌가 있다고 해서 백보좌 이렇게 얘기하죠. 백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그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두려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저 지나가는 생각 하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쓸데없이 한 말 한마디 기억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지워졌다. 다 지워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하다 왔니?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넌 예수님처럼 살다 왔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난 그렇게 사실은 못 살았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용하면 사람들이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믿음으로 주님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심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잘못하다가 교회 가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가까이도 못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묶어가는 나를 제한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 속에서 우리가 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당황하고 때로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정말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그걸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지범 목사는 목사니까 큰 집,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문희자매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조그만 집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밖에 산 것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수고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에요. 지금 막 예수 믿은 분이 자매님 같은 분도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겨우 믿고 너 너무 한국 것도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기다렸는데 네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언제 뭐 하라 그러든 너는 내 자식만 되면 되는 거야. 내 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내 품에 있는 것이 내가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갖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어떡하나.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 아이고 나 같은 둘의 자식을 보고 왜 그렇게 웃을까. 그런 아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는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엄마가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하고 엄마가 달래주면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니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첫째 부활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뭐 부활이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물론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25절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해요. 두 종류. 첫째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누가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이?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네? 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생명과 의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과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정말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세대주의라는 말 이해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림으로. 근데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다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돼 그때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셋째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부활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부터는 뭐예요? 그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순교자들에게 믿음을 지켰고, 또 뭐예요?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계명을 지킨 사람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죠. 모든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성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똑같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지켜야 되고, 베드로도 그 믿음 지켜야 되고. 그러면 베드로는 타도니까 그럴 수 있었다?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무서운 일은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베드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난 못해 하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첫째 부활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활, 꼭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 부활, 이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누어져서 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은 둘째 사망,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에, 이렇게 우리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사망은 분명히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사망이라는 것은 좀 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사망이라는 게 뭐냐? 먼저 그 사망에 대한 이해를 좀 합시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지난번에 우리가 사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지난번에 성경 안 찾았죠?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얘기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벌써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었다는 말이죠.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죽은 사람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거기서 말하는 금방 읽은 성경 구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렇죠. 물론 둘 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할 때 지금 너희는 그 말은 뭐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쭉 과거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야.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뭘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래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제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근데 예수님, 내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버지 죽음 잘 지켜드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내가 그냥 밥 놓고 있으면 따라갈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이고, 넌 참 효자다 그래요? 아니, 죽은 자들. 그렇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넌 다 따라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은 죽은 자만 죽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라는 개념을 살아있어도 우리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죄 속에 그대로 넣어져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한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자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뭘 말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이거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로마서 6장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혼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꾸 용서해 주시고 이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이 그 스튜던트 론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돈 빌려서 공부했던 돈을 탕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까딱까딱 웃으면서 그래요. 아빠 마크가 2달 전에 페이오프했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러면서 2달 전에 페이오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이거 나 빼어다 다 갚은 사람도 있고 큰 돈 빌린 사람도 있고 지금 월급 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건 좋은 법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그런데 마찬가지.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100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2만 불이 남았어. 그런데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2만 불. 그렇죠? 100불 남은 사람은 억울하지. 안 갚고 기다릴걸. 버틸걸.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살인범인데 용서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거 용서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살인범. 그렇게 살인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좋아할 거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죄가 덜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나는 감동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나보다 죄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더 큰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길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살인자보다도 또는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보다도 난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내가 그걸 깨닫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신 값을 보면 돼요. 내 죄의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값이면 내 죄는 그만큼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큰 죄가 있냐 작은 죄가 있냐 그건 하나는 문제가 안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큰 죄구나. 맞아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 깨달으면 아무리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래도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특별히 막내가 자주 그랬어요.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걸 놓고 야단 맞으면은 암소리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태도가 불량해. 그 태도가 뭐냐? 그러면 암소리 했는데 왜 또 야단쳐? 암소리 했는데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암소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입으로만 했지 마음으로는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지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큼 크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치를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 내가 죄가 그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큰 죄를 진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요. 누가 죄가 더 많고 덜 하고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그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으리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계속해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우리는 세례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그럴 수 없느냐라는 말은 이제 죄가 정말로 큰 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죄 짓고 살겠다는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3절에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음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에 그 설교하면서 바울이 내려와서 유두보를 껴안았다. 이제 그 말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너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도 죽었어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다시는 3일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 다시 나올 때 아 이게 부활이구나 그걸 느끼는데 너무 빨리 꺼내주니까 이게 부활인 줄을 몰라. 그런데 사실은 물에 넣었다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꺼내줄 때 우리는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 속에 있다가 죽음 속에 있는 걸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 모르고 죽으면 그냥 무덤을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죽은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모든 자들을 같이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는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똑같은 죽음 같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아이로의 죽음을 보면서 유두고의 죽음을 사람이 또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통곡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죽음이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럼 나도 살리겠구나. 시험하면 죽어요. 네. 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신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그 생명의 부활 또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의인의 부활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모든 병을 고쳤지만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준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만 살리시고 몇 사람만 고치시고 몇 사람만 또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캐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경이 눈을 떴구나. 얼마나 신기하냐. 나는 지금 소경이 아니에요. 난 눈 뜨고 있어. 그 사람이 평생 보고 싶었던 것을 나는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안지배이가 걸었다. 너무 신기해. 내가 걷는 건 신기하지가 않아. 아니 그 사람 안지배이를 고쳐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나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게 얼마나 기적적이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고쳤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맨날 걸어다녀. 그런데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중풍병에 걸리는 수밖에 없어. 소경이 돼서 38년 동안 알아봐. 여러분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런 샘플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고쳐야지 왜 안 고치실까? 각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뭔가 문제가 숨겨진 게 있을 것이고 제 아내에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매에게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시더라도 다 무언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지독하게 안 해주셔요. 그런데 그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뭘 보게 하시려고 한 것이냐? 처음엔 이 사람도 눈을 떴지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뭐예요? 눈 뜨고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못 볼 때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의 눈을 고쳐주기라도 하셨는데 그런데 눈 뜨고 나니까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는데 딴 데 보고 다닌다. 딴 걸 쫓아다닌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진짜 봐야 할 것. 즉 내가 빛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나는 잃어버리지 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일 속에는 우리가 눈을 보게 했다, 안전뱅이를 걷게 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보아서 무엇을 보느냐, 그가 듣게 돼서 무엇을 듣느냐,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안 돼도 돼요. 안전뱅이가 안 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 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못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못 봐도 괜찮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뭐 다 보고 듣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시죠? 아니요.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감옥에 갇혀서 죽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뭐냐?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왕노로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세상이 살자고 하는 대로 안 살아요. 세상이 살자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살자고 하는 대로 안 살고 어떻게 보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대로 사느냐?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다 왕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왕 노릇을 이해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왕국이. 그리고 이 왕국은 그러나 또한 뭐예요? 천년이라는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동시에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왕노릇 할 때 꼼짝 못해야 되는데 사단이 막 날뛰고 있네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그럴지라도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이긴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얘기를 할 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들이었어요. 핍박이 있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죽음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너희가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이기고 있어. 박수 받아. 끝까지 그렇게 가.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너희가 갚아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왕만 할 수 있어요. 이긴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못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이 너무 귀해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사람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왕처럼.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빠지고 왕처럼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을 사는 거예요.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예요. 네, 그렇죠. 자녀는 그때도 자녀예요. 맞아요. 다 맞아요.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때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지금은 내가 정말 제사장처럼 살라고 하니까 내가 참는다, 용서한다, 내가 정말 양보한다, 그냥 내가 다 내준다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만 가봐. 다 낼 거야 이제는. 너는 내 발 밑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완전해져야죠. 그러니까 천국이지. 거기서 나는 높은 데 앉아있고 너는 낮은 데 앉아있고 이러면 제가 거기 가서 여기서 제가 제 아내에게 왕 같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은 아이고 마마 제가 이런다면 그건 지옥이죠. 제 아내에게 천국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기서도 여전히 왕 같은 제사. 그래서 거기서도 손짐의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어. 그랬더니 다시 높은 자가 높아지고 큰 자가 커져요.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면 천국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실망스러워요? 아니요. 그렇죠.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 여기서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여기서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천국에 가니까 갑자기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를 섬겨줘. 나는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돼.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서로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더해지는 것이지 더 완전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천국 가서는 나는 이제 아이고 숨 털었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막 예수님 오신다고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와서 불평하죠. 왜? 그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이 많아. 힘들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왜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좋은 편을 택했잖아. 넌 너무 생각이 많아. 한 가지만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마르다가 천국에 갔는데 마리아는 앉아있고 자기가 또 음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그때 자기가 불평을 할까? 아니면 그것이 기뻐서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좀 들어야 돼.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저 좀 위로받아야 돼.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갖고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마리아 얼굴이 천국처럼 바뀌었네. 할렐루야.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은 사람처럼 됐지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말이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는 자꾸 죄가 우리 몸을 다시 지배하게 해요. 어떤 몸?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가 나를 부활시켜. 뭘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러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즉 뭐예요? 부활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노릇 산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왕노릇 사는 사람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괴롭히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시험하러 와요.
근데 어떻게 시험하러 오냐면 하나님께 가서 허락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 사탄은 제한돼 있죠.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탄은 갇혀 있다. 거기에 갇혀 있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손에서 욥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그러나 사탄은 욥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죽이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못에 박아요.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사탄이 빌라도라든가 헤롯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가룟유다라든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내어 주노라. 보세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내어 주노라. 내가 지금 너 왕노릇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욥에게 한 것처럼 또는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하는 쪽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인데 내가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 왜 나는 뭐 누리지를 못해?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생각으로 싹 바꿔놓으면 사단이 막 그럴 때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러라고 내가 잠시 나를 내주는 거야.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때리고 가두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할렐루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런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긴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또는 뭐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아이고 저 목사가 뭐 진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기 아직도 몸뚱아리가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내가 저 목사 아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꼴 들어오기 싫더라 어쩐지. 며칠 전부터 설교하는 게 시원치 않더라. 그러면서 딴 교회 나가볼까? 이러시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길 줄 알면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왕노릇이라고 우리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돼요. 어떻게? 금처럼 연단되어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아주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긴 자의 삶,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파괴되어져서 도대체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게 뭐지? 무슨 낙이 없어진 사람처럼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니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맨날 그게 부러운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이런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니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대니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17절. 요한계시록이요? 네, 12장 17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여자의 남은 남은 자손은 자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며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더불어 증거를 싸우려고 바다를 바다를 싸우기 위해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12장 9절인가요? 보면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큰 요의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큰 용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큰 용이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마귀 사탄 아니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내어 쫓기다. 내어 쫓겼다는 말이 반복됐죠? 예, 내쫓기. 내가 잘못 들었어요? 맞았죠? 예, 예, 그죠? 두 번, 내어 세 번. 쫓겼다는 말이에요. 세 번. 네, 내어 쫓겼다. 그것이 큰 용이 오기에 던져졌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하나님은 용이 오기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보세요. 하늘이 용의 무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식당 배울 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딱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용이 지금 내어 쫓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이 용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서 내쫓았어요. 뭐 칼싸움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내려가래. 그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뭐예요? 어둠 속에 다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다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베드로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를 다 가두셨다고 했는데 그 용이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건데 땅에 와 보니까 우리도 사람들도 다 땅에 와 있네. 왜 땅에 와 있어요? 용이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거기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와서 다 죄인들이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그래서 모래 위에 얹어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음녀가 앉은 굴은 그죠? 천하만국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 보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자기가 딱 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용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들. 10장 17절에 그래서 용이 그럼 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내가 혼주봐야 되겠다. 왜?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보겠다고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내가 쫓겨서 거기 갇힌 건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용이 지금 지가 세상 왕인 것처럼 날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뛰는 용의 범위를 하나님은 이미 제한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피난처를 준비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것이 이 땅 속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냐? 광야예요. 왜 광야냐? 광야는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은 거기로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가 좋아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 나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말씀들로 사느라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다니면서 돈 어떻게 벌까, 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뭐가 이뻐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만 하고 산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자꾸 강남으로 가야 돼요. 압구정동으로 가야 돼요. 성형외과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신약에 하면 올라보러 가라. 조용한 곳.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세상 어디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바쁘고 분주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알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 막 이게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지고 막 이러면 또 나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나를 붙잡아 놓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난처 속에 머무는 거예요. 장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미 사탄을 이긴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요. 어느 한 지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곡과 마곡이에요. 그들은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사탄의 뜻대로 살아요. 이렇게 그들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여러 종류의 모습의 다 핵심에는 반하나님, 하나님 반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 교회를 반대,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포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도덕으로, 때로는 윤리로, 때로는 종교로, 심지어는 때로는 기독교로, 교회로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방 백성을 모아들이는데 그들이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근데 보면 우리 19장에서는요. 19장에서 백날탄자가 나타나셨어요. 백날탄자가 나타나셔서 이 땅에 이제 죄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칼이 나왔어요. 근데 20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둬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 보세요. 백날탄자는 입에서 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7장과 18장을 보면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음녀는 여기 보면 음녀는 어떻게 죽이느냐? 음녀는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포도주를 먹여가면서 같이 취하고 자기와 음란한 일을 하게 해요. 음란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를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이 10명의 왕들과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음녀를 잡아서 이게 보니까 찢어서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제국들이 사용됐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페르시아를 썼어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 히라를 썼어요. 헬라를 무너뜨릴 때 로마를 썼어요. 이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제국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는 나의 몽둥이라고 했고 또는 칼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향해 화를 쏜다 이렇게 있고 해일이 넘쳐온다, 불이 살아온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상실은 뭐예요? 하나님 직접 이방 왕들 속에 들어가고 뭐 알렉산더 안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칼싸움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세상을 운영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짐승과 열 왕, 즉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함께 모여서 음녀를 하루아침에 내다 버려요. 그리고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제국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찢어 발리던 이런 제국들의 모습, 또 제국이 제국을 삼키던 그런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군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푸틴이 움직일 수도 있고 히틀러가 움직일 수도 있고 김정은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 바이든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의의 칼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온 땅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새들을 불러서 우리 뜯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 잔치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고 큰 잔치는 지금 땅에서 이런 참혹한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방에서 못 먹어서 죽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싸워서 죽고 병들어 죽고 온갖 죽음들이 세상을 값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 속에 지금 삼켜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끝날 날이 오겠죠.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건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18성으로 가면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바뀌는데 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 도시. 그 도시로 온 세상 사람들, 왕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여와 사치를 쌓고 그들이 흥청망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태우리라고 불로 태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루아침에 다 불로 타서 연기가 올라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천하 만국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막 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사르더라. 이렇게 보면 즉 음녀의 심판과 혼인잔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백말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심판받은 세상의 모습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의 멸망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이 땅의 마지막 멸망과 연결돼요. 즉 두 개의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보면 이 땅의 어떤 종교적 어떤 사상적 어떤 풍조와 같은 것들이 음료와 함께 신행돼요. 그러다가 바벨론 성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자. 이런 평화롭다, 불평한 거 없다, 나는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런 부자 중심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어디선가 울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배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뭐 요즘 너무 경기가 요즘 어려워? 경기 어렵지만 부자들한테 가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배불러요. 맞아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부자들은 어려울수록 더 큰 부자가 돼요. 맞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질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날 뒤엎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둘러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벨론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풍조와 이런 운동들이 예수 교회도 우리가 큰 교회가 돼야 돼.
돈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자꾸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는 건물이 없고 심지어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교회가 됐어도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탁 터진 교회가 됐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둘러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치 바벨론 성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즉 마귀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들어가 있네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집어넣고 20장에서 사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사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탄씨, 아이 반갑습니다 마귀씨, 반갑습니다 짐승님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만났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옥은 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냐? 먼저 그들을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그 짐승의 자리, 그 지옥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뭐 코끼리 집어넣고 사자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보니 11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냥 보좌만 보여요. 그게 어딘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는데 하늘도 더 이상 안 보이고 땅도 더 이상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만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보좌가 딱 펼쳐졌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백보좌예요. 하얀색 보좌. 그 말은 뭐냐면 그 하얀색이란 너무 눈부시게 밝은 것을 말해요. 너무 눈부시게 밝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그의 몸이 변화해서 잠시 영광된 모습으로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옷이 희어서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 제자들이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다는 말은 밝다는 말이고 환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두 개의 책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제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기록되죠? 그죠? 아까 말한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목적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반영될 수 있어요. 성벽이 무너진 지진도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고, 또 사람들은 돼지의 피를 섞은 그런 재물을 사람들에게 막 먹였던 그런 끔찍한,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갈릴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소경, 걷지 못하는 자, 또 문둥병에 걸린 자, 또는 세리, 장기, 귀신에 갇힌 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꾸 불러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준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신기한 거 보는 건 좋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가난하잖아. 너희는 다 이 병에 걸렸잖아.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잖아.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마실 수 없게 되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너희들이 빠져나온 길은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자꾸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성 짓고 띵까띵까 하더라. 음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가만히 보니까 작년까지 괜찮았어. 근데 올해 안 되겠네. 지워. 그러다가 내년에 보니까 아이고 좀 쓸만하네. 다시 줘.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웠다가 다시 적었다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록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가론유다가 지금 잘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안 기록해 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 속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은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서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써있고 자기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기록. 이 사람들은 뭐예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들의 삶의 기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했던 죄가 다 드러나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조그마한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까? 죽고 싶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여기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다른 부활이 있는 것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을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기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 즉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2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죽은 자들. 아까 말한 죽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요. 13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자기 행위대로 죽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묻어 무덤. 그렇죠? 무덤은 땅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땅 그런데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땅에 묻히면 큰일 나요? 오히려 바다에 묻히면 괜찮아요? 바다는 내어준다니까? 잘 하셔야 돼요. 누가 괜찮아요? 예. 바다가 뭐예요? 원래 이 땅은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세상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다시 홍수로 세상을 덮었어요. 즉 땅이 제자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닷속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어디서 있어요? 바다 모래가에. 짐승이 어디서 올라가요? 바다에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히 생각하는 태평양 대서양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은 바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죽음에서 나와요.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나오면 당연하죠? 근데 아까 그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죽음을 말해요. 진짜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음부. 음부는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야곱도 내가 음부로 들어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이 지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항상 성경에. 그러나 어쨌든 모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죽음.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세 군데다 이 말이에요. 땅과 하늘은 아니에요. 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죽은 자들의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생명체인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두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 아까 로마서 읽었죠? 그런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활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류의 부활. 그 생명을 갖고 일어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서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환란을 지나가서 얼마나 잘 환란을 견뎠는가, 청년왕 또는 얼마나 착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처에 기록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옛사람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남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은 바닷속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음부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나온다는 말은 그래서 세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가 뭐예요?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주셨을 때 거지가 음부에서 눈을 떴다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우리 감사하시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차면,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마칩니다. 그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놓은 던져놓고 장로를 우리에게 인공하여 천하를 찾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이라.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기서 차기까지 나오죠. 정하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찰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사단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가 나오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처럼 둘러싸여서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지나지만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으로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너희가 이겼다 그러지 않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들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왔어, 우리가 때렸어, 우리가 감옥 가뒀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남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국 갔다 오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하신다는 건 뭐냐? 바로 생명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지. 여기에 기록된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정말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삶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그리고 옛 습관, 옛 행동 속에 머무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새 사람다웠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다웠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날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